지금은 사람들이 성막을 말하면 성막의 뜰만 밟는 사람들이에요. 성막의 뜰만 밟고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는 예수님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도이면 예수님의 뜰만 받고 예수님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있지만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 응? 살았다고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 맨날 교회에 다니면서 살았다 이름을 하나 죽은 자. 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나의 굳은 마음, 혼이죠, 혼. 혼을 제거하시고, 혼은 자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자범죄를 제거하시고 거룩한 신부로 만드셔서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이렇게 한 몸이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이 예수님과 한 몸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같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주의종, 자기가 만들어 놓은 교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주의종,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주의종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교회, 그것에 예수님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따져요. 자기들이 원하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것이 구약시대에도 그랬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보면 영적으로 보면 똑같아요. 자기들이 만들어 놔. 교회를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프로그램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주의종도 자기들이 선택해서 세워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택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선택해서 뽑은 사람을 주의종으로 세워서, 그리고 뭐냐면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면서 여기가 산예배라고 얘기해. 여기가 산예배.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막 성가대가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이 한 300명씩 쫙 앉아있고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지휘자가 나와서 찬양을 팍 인도하는 게 예배예요. 그리고 막 그거 막 댓글이 막 수백 개씩 다 쫙 달려. 막 너무 아름답습니다, 천사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막 이러고 쫙 있어. 이게 뭐야? 자기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상상하기에, 자기들이,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계시록 3장 19절로 21절 한번 찾아봐요. 계시록 3장 19절로 21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공성되어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아멘. 여러분, 너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리스도 밖에. 볼지어다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게 문을 연 사람이야. 이게 뭐야? 예수님을 속에 들어간 사람이죠.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아니야. 이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왜?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여러분, 이게 있어요? 19절에. 왜 책망이 이루어지지 않고, 책망이 이루어져야 돼요. 왜? 혼으로 살다간 사람이 책망을 안 받을 수가 없어. 생각해보세요. 알코올로, 지금 그 알코올 운전하다가 자살까지 한 누구지, 걔? 김세론. 김세론. 걔가 초등학교 때부터 얼마나 잘 나갔어요. 정말 잘 나갔어요. 여우주연상 탔어요. 최연소. 우리나라 최연소 여우주연상까지 탔어요. 걔가요. 그리고 출연료도 그런 나이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출연료도 비싸게 많이 받고, 주인공도 뭐 최연소 주인공도 해보고 여우주연상도 받고, 이게 너무 어린 나이에 다 만들고 다 이뤘던 거예요. 다 이루니까 얘가 목적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다른 애 같으면 그 나이 때면 그 나이에 겨우 무슨 뭐 영화에 주연도 아니고 조연 아니면 조조조조연 아니면 주연의 친구의 친구 정도 나올 그 정도 수준인데, 근데 얘는 정상까지 다 너무 다 가져왔어요. 근데 얘가 망가진 이유가 뭐예요? 음주가 망가졌잖아요. 음주 때문에 망가졌잖아요. 그죠? 음주를 통해서 얘가 망가졌어. 뭔 얘기 하려고 하다가 이게 감이 자꾸 책망. 얘가 책망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그 책망을 제대로 받아들이면서 자숙을 제대로 하고, 책망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면서 나름대로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했으면 얘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됐어요. 나이도 충분하고. 근데 왜 재기할 수 없게 됐을까요? 왜냐하면 너무 섣불리 재기를 자기가 선택해서 빨리 나오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음주운전 하듯이 우리가 혼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혼은 음주운전 하면서 사는 것처럼 똑같아요. 자기 멋대로 사잖아요. 그러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임했어. 그러면 그 전까지 살았던 음주운전하면서 지멋대로 살았던 것 때문에 뭐가 와야 돼? 정상이지? 책망이 와야 돼요. 책망을 받아야 돼요. 책망에서 더 강하면 이제 징계까지 가는 거예요. 징계도 가야 돼요. 책망받고 징계받고. 책망받고 징계받아야 정상인 거예요. 왜? 아직 책망받고 징계도 안 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아직 혼의 세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왜? 책망받고 징계를 받으면,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아 그동안에 내가 내 멋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내 멋대로 살고 한 번도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사는 하나님 앞에 이게 맞나? 내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앞에 맞지?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묻지라는 거예요. 묻지라는 거. 내가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 있으면서 성경책을 본다 그러길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돼. 이분이 나와서 이제 뭘 할 때든지 하나님 앞에 묻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묻고 뭐든지 하나님 앞에 묻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는 자가 돼서 하나님 뜻을 존중히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묻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묻는 자. 트럼프가 저렇게 오만방자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맨날 기도하고 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아마 저렇게 큰 소리 똥똥 치면서도 갈 수 있는 걸 거예요, 아마.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또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밖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밖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밖에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이제는 혼의 세계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혼의 세계에서 떠났어. 이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제 음주운전으로 살지 않아. 이제 완전히 이 방식이 달라. 음주운전을 하는 방식이 아니야. 완전히 바뀌었어. 이제 뭐야?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의 레일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의 레일에 깔려서 가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음주운전 하듯이 자기가 주인이 돼서 끌고 다니듯이 이제 아닌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내가 아니에요. 이제 내 주인이 바뀐 거예요. 내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밖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도 그리스도의 밖의 사람은 수두룩해요. 목사인데도 아직도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사람이 좌파 사상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목사인데도 좌파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몰라요. 이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좌파 사상을 따르고 좌파 사상에 도취돼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왜?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닌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뜻도 모르고 좌파 사상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다 얘기는 이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아직도. 아직도 그러니까 이영훈 목사님 갑자기 엉뚱한 소리를 해요. 갑자기. 이 사람 왜 이러지? 갑자기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뭘 갑자기 바뀐 거예요, 이게 사상이.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이게 갑자기 마음이 바뀔 리는 없고 누가 시켜서 하는 거구나 하는 걸 금방 알겠더라고. 아, 이 사람 누가 시켜서 이러는 거구나. 이 사람은 그냥 허수아비네. 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었대. 자기 뜻대로 정치한 게 아니었어요. 왜? 거기는 노사모 사람들이 문재인은 바지를 앉혀놓고 자기들이 움직였어요. 노사모 사람들이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해찬이에요. 이해찬, 유시민 이런 사람들이 다 노사모 회원들이 다 움직이고 노사모 회원들이 하는 대로 다 한 거야. 문재인은 자기의 힘으로 결정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허수아비였어요. 허수아비. 응?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허수아비 핫바지 대통령이야. 아무것도 없는 권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대통령이 나라를 이렇게 알국심에 그런 사람도 아닌 걸 갖다 세워가지고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물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어서 그것도 이렇게 된 거지만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살았다 이름은 가졌으나 이미 죽은 거예요. 왜? 아직도 음주운전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쉽게 말하면 아직도 음주운전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위험해요. 너 그러다 하면 큰일 난다. 너 왜 아직도 음주운전을 해? 이거 포기하고 예수님 앞에 바뀌어. 네 힘으로 가면 이거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해. 네가 네 인생을 운전하는 건 음주운전하는 거에 100배보다 더 위험해.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예수님 앞에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는 게 사람들 생각에는 미련하고 아둔하고 능력 없는 자만 예수님 앞에 맡기는 거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술 취했어도 자기 인생을 자기가 끌고 가야지. 미쳤어?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예수 앞에 맡겨놓게 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 앞에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 앞에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디올페 가잖아. 김건희 여사 디올페. 최무식 목사. 그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 보여요? 이거는 누가 봐도 예수 아니게 아니라 도덕과 윤리적으로도 이 사람 밖에 있는 사람, 도덕과 윤리에서도 밖에 있는 사람으로 보여요. 금방 알죠, 그죠? 왜? 도덕과 윤리 안에서만 있어도 이런 짓은 못해요. 그죠?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의 영부인을 그걸 디올백 300만 원짜리 가지고 실험해가지고 요거를 낚시 이렇게 하듯이 해서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이렇게 어지럽게 하나? 이게 제대로 도덕과 윤리 안에만 있는 사람 같아도 이런 짓 못해요. 이 사람은 뭐예요? 어둠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는 둘째치고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지시에 따라서 움직여요. 어둠의 세력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철저히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지시에 따라서 움직여요. 자기 의지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시에 따라 움직여요. 그래서 만약에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서울시장처럼 그렇게 쥐새도 모르게 자살을 위장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세계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왜? 어둠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목사든 뭐가 됐든 간에 자기 의지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명령에 의해서 움직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양심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직업이 목사가 됐든 뭐 선생이 됐든 교수가 됐든 그 사람들은 자기 직업의 윤리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명령에 의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어둠의 세계의 명령에 의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목사의 탈을 쓰고 교수의 탈을 쓰고 무슨 평론가의 탈을 써서 나라를 어지럽히고 그래서 나라를 궁지에 몰아가서 나라를 그 어둠의 세력들에게 갖다 바치려고 하는 아주 철저히 그들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왜? 이제 시키는 대로 안 하면 그 세계에서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더 이상 가치 없다고 생각되면 자살로 위장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수치스럽게 만든 어떻게 해서 자기 스스로 죽든지 아니면 사고로 죽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죽여버려요. 그게 어둠의 세력들의 특징이에요. 응?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봐야 되고 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말씀은 뭐예요? 말씀은 거울이에요. 말씀은 빛이에요. 말씀은 없이 내가 후라시 없이 어둠을 달아다니면서 어둠 속에 후라시 없이 생활을 하면 얼마나 불편해요. 어둠 속에서 후라시도 없이 랜턴도 없이 생활하면 얼마나 답답하고 불안하고 그냥 바보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많이 하잖아요. 필요 없는 짓을 많이 해요. 왜? 어둠에서 랜턴이 없으니까 분별이 잘 안 와서 바보 같은 실수도 많이 하고 어리석은 실수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둠에서 내 영혼이 말씀에 붙들려 있고 말씀의 은혜에 사로잡혀 있으면 내게 오는 능력이 어떤 능력이 오냐 하면
말로 설명은 못해도 통찰력이라는 게 생겨요. 말로 제대로 설명은 못해요. 아, 이게 이렇고 저렇고 설명은 못하는데 구별이 와요. 통찰, 이 사람 이거 뭐가 잘못되는데, 아, 이거 아닌데, 구별이 탁탁탁 오는 거예요. 우리가 나침판을 듣고 있으면, 나침판이 여기 동쪽입니다, 서쪽이다 말을 안 하지만, 나침판을 보면 내가 알잖아요. 내가 알죠. 지금 어느 쪽인지,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나침판을 통해서. 말은, 아무도 말은 못한. 근데 나침판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나침판을 옆에 두고도 어느 쪽인지 지금 가는지도 아무것도 몰라요. 세상에는 나침판을 예수 믿는데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침판을 사용할 줄 몰라서 구분을 못하고 동쪽인지 서쪽인지 구분을 못하고 맨날 시달리고 사는 사람 있어요. 바보같이. 우리는 뭐예요? 나침판이 정해준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또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나침판은 정확해요. 틀릴 수가 없어요. 나침판이 동쪽을 서쪽이라고 하고 서쪽을 남쪽이라고 하겠어요? 나침판이 틀릴 수가 없어요. 예수라고 하는 나침판은요, 예수라고 하는 나침판은 어떤 사람에게든지 다 똑같진 않아요. 그 사람에게 따라서 그 사람에게 맞는 나침판이 나와요. 하나님은 정해주셨어요. 이 세상에 보내질 때부터 이미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가야 할지를 이미 정해주셨어요. 정해주시는 대로 잘 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냐? 성령이라는 인도를 받으면서 사는 사람이 최고의 엘리트로 가는 거예요. 최고의 엘리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서울대를 가면 최고의 엘리트 길을 간다고 그랬죠. 신앙의 최고의 엘리트 길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최고의 엘리트 길을 가는 거예요. 응? 최고의 엘리트 길을 가요. 응? 때가 되면 그 사람이 가는 길에 때가 되면 이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 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의 날이 와요. 근데 이 축복의 날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5월달에 축복의 날이 오고, 어떤 사람은 10월달에 오고, 어떤 사람은 12월달에 오고, 어떤 사람은 1월달에 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축복을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이 5월달에 왔다고 해서 나를 왜 나는 안 오지? 난 잘못됐나? 우리가 할 건 뭐야? 어떤 경우도 낙심하지 말고 어떤 경우도 소망으로 살아내라. 여러분 봐봐요. 사람들이 복권을 살 때 복권을 사는 이유가 꼭 맞을 거라고 생각해서 사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럼 왜 살까? 복권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복권을 사고 있으면요, 한 주간은 맞든 안 맞든 소망을 두고 살아요. 뭔가 든든해요. 그리고 한 주가 토요일 되면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겨요. 그래서 그 발표 때까지는 뭔가 뭐예요? 설레면서 살아요. 소망이 내에 있어요. 생각해봐요. 복권을 사가지고 매주마다 복권을 사서 복권이 당첨되기를 항상 소망할 마음으로 늘 들뜬 마음으로 사는 사람과 복권을 한 장도 안 사면서 복권이 언젠가 당첨되겠지 하고, 이게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쓸데없는 희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진짜 희망을 가지려면 왜? 일단 복권을 사야 돼요. 복권을 사야 소망을 갖고 있지, 복권을 사지도 않으면서 소망을 가지면서 언젠가 복권이 당첨되겠지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정신 나간 사람이 이건 죽은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복권을 사가지고 일주일 내내 살면 뭔가 막 긴장을 하고 막 뭔가 기분이 좋으면서 들뜬 마음으로 그 복권 하나 샀다고 해서 들뜬 마음으로 살아요. 복권이 절대 나쁜 거 아니에요. 아내가 어떤 사람이 늘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렇게 살려면 차라리 복권 하나 사, 로또. 그리고 일주일 내내 거기다가 꿈을 가지고 그러면서 살아. 또 꿈을 안 맞으면 9만이고. 그 다음에 또 사 5,000원. 그럼 한 달이면 뭐야? 5,000원 지켜갖고 4번, 네 번 해봤자 2만원이야. 한 2만원을 사가지고 한 달 내내 즐겁게 살 수 있다면 당첨 안 돼도 살만하죠. 당첨 안 돼도 살만해요, 그거는. 그게 나쁜 거 아니야.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응? 어떤 목사님도 이렇게 복권을 당첨되려고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가지고 사는 사람 많아요. 특히 개척교 목사님들. 난 그거 나쁘다고 생각 안 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복권 산자의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복권 산자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언제가 이게 안 맞을 수 있는 복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약속하신 말씀은 이게 안 맞을 수 있는 복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시간을 몰라도 반드시 100% 당첨된 복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랬대요. 스피드 10억짜리 복권 있잖아요. 전화로 물어봤대요. 여보세요? 그 지금 10억짜리 복권이 당첨된 게 몇 개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하나 나왔대. 그러면 지금 남은 게 몇 개입니까? 3개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3개 남았는데 그럼 지금 3개 남은 것 중에서 제일 많이 있는 지점이 어디 지점입니까? 그랬더니 가르쳐 주더래. 그거는 그래서 거기 가서 그 집에 있는 것을 통째로 다 사버렸대요. 그게 뭐냐면 나중에 계산해보니까 160만 원어치더래. 160만 원어치를 다 산 거야. 그리고 유튜브로 촬영을 한 거야. 그게 금년된 몇 시간이가 하루 종일 걸리더래. 근데 처음에는 안 맞고 2,000원, 3,000원, 4,000원 계속 해보니까 100만원 넘어갈 때까지 맞은 거 따져보니까 한 8만원 정도 맞았더래. 맞은 게 계산. 나머지 이제 60만원치 들리는데 굿자가 나오더래. 그래서 하나 또 본 거 굿자가 나왔어. 근데 그 밑에 한글로 뭐라 그랬냐 하면 10억이 써있대. 굿자가 2개 밑에 10억이 써있으니 10억이야. 너무 놀랐고 떨려가지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당첨되고 확인하고 보니까 더 놀란 게 뭐냐면 이게 더블 복권이야. 똑같은 거를 2개 넣는 거야. 2개. 그럼 똑같이 긁어냈는데 그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20억에 당첨된 거야. 진짜로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이야. 그리고 20억에 당첨이 됐어. 결국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 그 사람이 그래. 난 160억에서 이거 당첨되려고 한 게 아니라 유튜브로 사람들의 희망을 가지라고 그래서 이렇게 재미있게 하려고 그냥 컨텐츠를 해서 방송을 한 건데 이게 이렇게 맞을 거라 상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장에서 실수령액을 찾더라고. 20억에 쓴 수령이니까 14억 5천만 원을 찾았어. 그래갖고 아파트 하나 사고 3억 5천만 원짜리 차를 하나 샀대. 수용차를. 그리고 지금도 직장은 다니던 직장 계속 똑같이 다닌대. 그냥 집 하나 있을 뿐이래. 그리고 그냥 차 하나 있을 뿐이고 달라지는 아무것도 없대.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지금도 똑같이 계속 산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소망을 둘 만한 곳에서 소망을 둬야 돼요. 야, 복권 거기에다 두고 그 희망을 걸고 160억을 걸었던 사람도 있는데
하물며 인생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거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져.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어떤 자에게 이루어지냐면 죽지 않은 자, 죽지 않아야 돼요. 살았다 이름은 하였으나 정말로 살아있는 자, 또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요, 그 사람의 모든 생활이 늘 그리스도의 안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항상 그리스도의 중심 생활이에요. 모든 자기 생활이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왜? 생활 자체가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하니까. 여러분 공산주의를 봐봐. 이 사람들은 뭐죠? 공산주의. 김정은 북한에 보면 공산당을 뭐예요? 모든 중심은 뭐야? 김정은 중심으로 생각을 해, 이 사람들. 그죠? 그래서 무슨 수령을 못되게 말을 한다거나 나쁘게 말하면서 쥐도 모르게 잡아가서 이게 아버지 탄광에 갈 일도 아닌데 그렇게 탄광에 가버리고. 왜? 김정을 중심으로 생각해, 모든 걸. 그래서 이게 잘못된 말이고, 이게 나쁜 말이고, 이 수령을 모욕하는 말이에요. 그 중심에 누구야? 김정은이가 중심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야? 그 중심에 예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주체 사상은 완전히 성경을 고라니 베껴가지고 예수를 빼고 김정은을 집어넣은 거예요. 다 같은 거죠. 예수를 빼고 김정은을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소용없다. 예수 밖에 있고 믿음 밖에 있는 사람은 소용없다. 믿음 밖에서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 사람은 그거 못 받는다.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있어야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예수 밖에 있으면서 나는 믿습니다 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거래요. 그러면 뭐하러 0.2%만 구원받는다고 했을까? 시인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다고 하지. 응? 그래서 사사기서 1장 11절은 너는 내 마당 뜰만 밟는 자가 아니다. 내 마당 뜰만 밟는 자. 주일마다 주일 성수하고 주일마다 교회 와서 종교인 행세를 아주 철저히 하는 사람. 종교인 행세를 아무리 철저히 해봐 소용없어요. 그런 건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계시록 3장 18절 한번 찾아봐요. 뭐라고 했나? 좀 전에 읽긴 했는데 한 번 더 읽어요. 계시록 3장 18절 403페이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케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전부 다 사래요. 사래. 전부 다 사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죠? 응? 금을 사서 안약을 사서 산다는 얘기는 뭐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면 연단을 받고 이런 연단을 통해서 대가를 지불하게 되면 네가 흰옷을 입게 된다는 얘기 뭐야? 거룩한 행실이 나온다. 네 속에서 거룩한 행실이 나와. 옷이라고 그러는 거야. 행실이야. 흰옷은 뭐야? 거룩한 행실이야. 그래서 네가 연단을 고통의 연단을 받고 나면 네가 거룩한 행실이 돼서 네가 흰옷을 입게 돼. 네 행동이 거룩해져. 그 거룩해져. 네 행동이 거룩해졌다는 얘기는 네가 흰옷을 입었다는 증거야. 연단을 사서 흰옷을 입어. 네가 육신의 생각, 혼적인 사고방식을 다 버리고 영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너는 흰옷을 입었어. 이제 너는 이제 음주운전자가 아니야.
흰옷을 입은 사람이야. 너는 연단을 통해서 너는 이제 네 혼이 운전하는 게 아니라 네 영이 너를 운전해. 그리스도의 영이 너를 운전해. 너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흰옷 입은 사람. 그러니까 그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나보고 그래요. 와, 시골 가는데 와, 무슨 옷이 이렇게 하얗냐고.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너 지금 옷 입은 게 얼마나 하얀지 빛이 난다고. 그게 이렇게 보니까 진짜로 이런 하얀 옷이 아니에요. 그냥 눈부실 정도로 하얗더라고요. 내가 이번에 눈부실 정도로 하얀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내가. 아, 지금 이렇게 입고 있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입혀주시겠다고 하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지금 불러 연단한 금을 사는 중이다, 이 소리겠죠. 응? 그래서 부욕해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는 뭐예요? 부끄러운 행동이잖아요. 부끄러운 행동을 계속하면 이 사람은 벌거벗은 거야. 이 사람은 수치스러운 행동이 계속 나와. 이거 벌거벗고 다니네. 목사들이 부끄러운 행동을 계속 하니까 막 교회에서 청년들이 떠나가 못 떠난다 소리 많이 하죠. 왜 그래? 목사들이 더 부끄러운 수치를 막 드러내. 근데 사실은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이 아니야. 가짜들인데 사람들은 그 가짜 목사가 그 부끄러운 수치를 드러내는 걸 가지고 진짜 목사인 줄 알고 착각해서 그래서 기독교를 오해하고 교회를 오해해서 더 방해받아.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가짜들을 세워서 진짜들을 모욕하고 짓밟고 조롱하게 만들어서 힘못쓰게 만들게 하는 거. 이게 마귀가 철저히 이용하는 거예요. 가짜를 만들어서 이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를 멸망시키고 무너뜨리고 진짜들이 힘못쓰게 만들기 위해서. 뭐 이 세상에 하나님이 부른 진짜 목사들이 왜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들은 가짜 목사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조롱하고 수치가 드러내져서 요즘은 어디 가서 목사라는 말을 하기 너무 부끄러워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마귀 사단이가 공격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을 이용하는 거예요. 신학교를. 그러니까 장신대학교에서 뭐라 그래? 대학교에서 탄핵 반대하는 거 하면 제적시켜버리겠다. 우리 학교에서 그거 하지마. 헌법을 따라야지. 무슨 탄핵 반대야. 헌법에서 하자는 대로 해야지. 무슨 소리야. 우리는 헌법을 준수하는 학교야. 그따위 소리 하지마. 교수들이 이래요. 그래서 탄핵 반대 외치면 점수 안 주겠대요. 안 주면 어떻게 해? 3학년 못 올라가, 2학년 못 올라가, 4학년 못 올라가, 졸업 못해. 제적당하는 거죠. 학교에서 이러겠대요. 장로교 신학대학에서. 오히려 야 너희들 잘한다. 학교에서 뭐 도와줄 건 없네. 이러고 해야 되는 판국에 거꾸로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이건 집단이 하나님의 일을 돕는 집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빙자해서 방해하는 집단이에요. 그 속에는 흑암에서 마귀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해? 그 학교의 많은 교수들이 인본주의 사상에 사로잡혀 있어. 인본주의 사상에 사로잡혀 있고 진화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창세기론 같은 거 안 믿어요. 진화론 믿어요. 그런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안약을 사서 눈을 바르고. 눈을 뭐예요? 본다는 얘기잖아요. 뭘 봐요? 흙과 백을 보고 하나님 뜻과 하나님 뜻이 아닌 걸 보고 가려낼 줄 아는 거예요. 속아낼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줄 아는 거예요. 뭘로요? 보는 걸로 통해서.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연단한 믿음을 사서 불로 연단한 믿음을 사서 힘을 입고 통찰력 있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러니까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 장로들이나 많은 그 사람들이 지식이 없어서 어둠을 지지하고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어두움은 영적인 거는요, 영적인 걸로 분별해야지 세상 지식 갖고 분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서울대 나와도 어리석음에 빠지는 거예요. 고대 연대 나와도 어리석음에 빠져가지고 바보 같은 걸 지지하고 앉았어요. 저렇게 하면 나라가 위기에 빠지는 짓을 하는데도 모르고 그들을 지지하고 앉았어요. 바보 진짜로. 왜 저들은 저렇게 어리석은 짓을 할까? 영적인 것을 분별해내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세상 걸 가지고 영적인 건 분별을 안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왜 탄핵을 해야 되는지. 우리나라 어제 하늘쌤도 그 얘기를 하던데,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기의 풍견동화에 놓여 있냐면, 만약에 탄핵이 찬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어마어마한 혼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건 다 이재명의 세상으로 다 바뀌어버리고, 이재명이 걸리고 다 바뀌어버리고, 뭐 선관이고 뭐고 헌법재판이고 다 망가져버린 거예요. 검찰이고 경찰이고 다 망가져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회생불능. 지금도 미국에서 무슨 적색국가 비슷한 걸로 5개 나라를 정했는데 우리나라가 거기에 4번째 나라로 속해 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거기에 1등 공신 이재명이에요. 2번째 공신 민노총, 선관위. 그래서 미국에서 볼 때는 어떻게 했냐, FBI가 한국을 볼 때는 어떻게 했냐, 한국의 절반은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아주 위험한 국가다라고. 위험한 국가래요. 그걸 지켜버렸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여권 하나만 가지고 세계 어디를 가든지 자랑스럽게 가던 나라가 이렇게 망가져버렸어요. 그럼 만약에 탄핵이 된다 그러면 큰일 난 거예요. 학교, 공무원들도 다 망가질 거예요. 신앙이 없어지는 거예요. 급격하게 교회는 몰락해버리고, 교회도 다 큰 교회 목사들도 다 이제 조정당해서 국가가 지정해주는 대로 교회도 국가가 지정해주는 것만 교회가 할 수 있게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홍콩도 집회할 때 4년 5년 전에 홍콩도 집회할 때 150만 명 200만 명 나왔어. 홍콩의 인구가 1000만 명 1200만 명이 되는데,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걔네들 그거 집회를 꾸준하게 계속 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해서 어떻게 됐냐 하면 지금 다 망가졌어. 홍콩 공산화가 다 돼버렸어요. 그때 주동했던 사람들 감옥으로 다 끌려가고요. 학생들 다 잡아가고요. 잡아가지고 홍콩에다가 집어넣은 게 아니라 잡아가지고 중국으로 다 끌려가서 중국 어느 교도소에서 주제 없이 사라진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홍콩에 있던 사업가들이 다 영국으로 가버리고 다 나가버렸어요. 홍콩을 지금 다 가져갔어요. 근데 홍콩 시민들이 뭐라 그래요? 이제 다음은 대만이 아니라 한국이래요. 이제 한국이 망가질 차례래요. 그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한국을 먹을 거라는 얘기지. 심각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야 되고 막 고통스러워야 되고 해야 되는데, 가짜들이 너무나 판쳐가지고 가짜들이 너무 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맞는 건지 저거 맞는 건지. 어느 게 가니까 누구야 정강 목사 사입이라던데, 이단이라던데, 뭐 교회에서 뭐 땅 가지고 500억을 아주 사기꾼이라던데 막 이렇게 소문이 아주 그냥, 걔네들이 그걸 인터넷을 퍼가지고 날라가 계속 퍼나라 개미 새끼처럼. 걔네들 그 작정했잖아요. 돈 받고 하는 애들이. 응? 우리나라 이렇게 하다가 순식간에 넘어가요. 그러면
제일 먼저 죽을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제일 먼저 죽겠지. 감옥도 끌려가.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있는 모기만 살아있는 모기는 항상 물결의 반대를 막 치고 올라가잖아요. 흐르는 대로는 떠내려가잖아요. 막 저항 운동을 하잖아요. 살아있으니까 저항을 하는 거죠. 잘못된 거예요. 저항하지 않으면 홍콩이 저렇게 처음에 저항했어요. 엄청나게. 근데 저항을 하다가 하나씩 둘씩 잘 붙잡아가 뒤져서 잡아가고 하니까 힘을 잃지 못했어요. 그 왜 홍콩이 무너지냐? 걔네들이 시위하는 거에 뭐가 빠졌냐고. 예수님이 빠졌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무조건 되고 모여갖고만 승리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없고 그 집회할 때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냥 모여서 그냥 무시하고시하고 하는 거예요. 강원 집회는 어떻게 해요? 세이브 더 코리아도 어떻게 해요? 뭐 이거 다 예배 드리잖아요. 저기서도 예배 드리죠. 컴퓨터 재판관 안에서도 예배 드리죠. 응? 그러니까 무너질 수가 없어요. 응?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깨어있게 하려면, 깨어있으려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드려야 돼. 왜? 너 지금 아직도 혼적으로 살고 있어. 너 아직도 운전수를 혼이 운전하고 있어. 아니야. 너 그거 아니야. 영이 운전해야 돼. 책망을 받아야 정상인 거예요. 책망을 계속해서 받아서, 책망을 받아도 안 되면 징계를 받아서, 그래서 내가 이제는 정말 귀한 게 뭔지를 아는 사람이 돼버리고, 이제 분별력도 생기고 통찰력도 생겨서 눈을 이렇게 보고도 아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이 사람은요, 이제 완전히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사까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제도 예영한테 얘기했는데, 가수 소양이가 걔가 경희대학교 실용음악과 나오는데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어요. 근데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도 뭐 이렇게 잘 나가다 하는데 어느 날 아이도 못 갖고 자궁암인가 그러더라고요. 뭐 수술하고 막 힘들어하고 막 그러니 내가 엊그제인가 뭐 그 친구가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자기가 암이 걸려서 그랬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10년 동안을 성경에 빠져 살았대요. 그럼 10년 동안 성경만 읽으면 아니 그게 아니고 가수 생활하면서 신가만 남은 성경을 읽대. 하루에 30장씩 10년 동안 계속 미친 듯이 10년 동안 읽었대.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대. 말씀의 은사가 생기는 게 아니라 노래의 은사가 생기더라. 어디 가든지 자기가 찬양하면서 어마어마한 열광적이 일어나고 막 갑자기 미국 야구 프로야구에서 부르지 않고 미국 풋볼에서도 부르지 않고 럭비 하는데 결승전에서 부르지 않고 막 여기저기서 갑자기 난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가는 데마다 부를 때마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주가가 막 상종을 치는 건데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시죠.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항상 해요. 지금도 그것을 계속 하기는 하는데 그때만큼은 못하지만 자기가 평생 중에서 가장 잘한 게 있다면 그 10년 동안 그렇게 한 게 너무너무 잘했다. 내가 김갑주한테 그랬어. 죽든지 살든지 밥은 매일같이 먹으면서 성경 읽는 거는 에이 기분 좋을 때는 있고 아닐 때는 아니잖아요. 기분 좋든지 말든지 말씀의 은혜가 안 될 땐 써버려야 돼. 말씀의 은혜가 안 될 땐 써버려요. 그냥 쓰다가 또 은혜가 되면 다시 읽기 시작하고 읽다가 다시 은혜가 안 되면 다 써버리기 시작하고 계속 그렇게 쌓이다 보면
어떤 방법으로 은사가 나타날지 몰라요. 어마어마한 은사가 나타나요. 말도 못하는 은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해줘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많이 머리에다 담아두는 거예요. 말씀에 많은 은혜 머리에다 담아두고, 정영숙 권사 알죠? 탤런트 정영숙 권사라고 있어. 그분은 하루에 3시간씩 성경을 같은데 뭐 2000절인가 하여튼 어마어마한 성경 구절을 외워. 근데 그분이 말을 하는데 말의 권세가 장난 아니에요. 무슨 권사님이 이렇게 권능이 나타나지? 그 말씀에 권세가 임한가. 웬만한 목사 저리 가라더라고요. 들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이분 대단한 분이다. 그래서 지금도 시골 그때 간증하러 다니는데 그 얘기 간증하라고 여기저기만 지금도 매일같이 한 달에 한 번씩마다 시골 자꾸만 교회에서 오라고 돈 그런 거 사람이 안 받고 간대요. 자기 돈으로 시골에 오히려 가서 배 안 끼쳐나고 밥도 안 먹고 오려고 열심히 지금 84세인가 3세 4세. 그래서 여러분 꼭 사는 방법은 뭐 기도한다고 해서 어려운 일 안 생기는 거 아니고 힘든 일 안 생기는 거 아니고 고통스러운 일 안 생기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생겨요. 그런데 말씀에 사로잡히면 뭐예요? 피할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넘어갈 수 있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어떤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기도 성경 볼 시간은 없고 그래서 하루에 주기도문을 하루에 30번 최하 30번에서 50번을 한대요. 화장실에 앉아있거나 전체를 출퇴근하더라고 계속 주기도문만 계속 해서 그런데도 역사가 일어나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요. 처음에는 맨날 자기 부인을 아유 딴 것쯤에 맨날 그 기도만 하냐. 부인이 막 놀렸대. 근데 놀리든지 말든지 자기는 그게 제일 쉬웠대. 그래서 그렇게 계속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일이 풀리는 것을 느낀대.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렇게 풀리지 할 정도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생기더래. 자기도 모르게 그냥 계속 자기가 한 거는 그거밖에 없는데 하나님 내 앞에 문제 안 생기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그냥 맨날 주기도문을 한 거야. 맨날 하루에 30번 이상씩 뭐 30번 세겠어. 어떤 때는 50번도 하고 어떤 때는 더 할 수도 있고. 여러분 기도를 못할 때는 주기도문을 해요. 주기도문. 어디 운전하고 가다가 어디 전차를 타고 가다가 유튜브 보지 말고 그냥 마음속으로 주기도문을 계속 해요. 그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뭘 하나님 앞에 대단한 걸 바라지 마세요. 여러분이 작은 것 충성하면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가지고 보리떡 5개 5,000명을 먹이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